안녕하세요. 상반기 성경 공부 9번째 시간, 이제 두 번째 영상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영상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요. 이제 두 번째 영상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시신이 이제 무덤에 들어가는 장사 지내진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장사 지낸 바 되셨던 그 일이 있기 전에 예수님의 죽음의 순간에 있었던 여러 상황들, 여러 정황들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좀 먼저 보면 좋겠습니다. 51절에서 53절인데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게 예수님의 그 죽음의 순간에 이제 있었던 일들인데 제일 중요한 사건은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찢어졌다라는 게 중요한데 저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마치 성소 휘장을 쫙 찢으신 것처럼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어 있죠. 누가복음 23장 44절 45절에서는 예수님의 그 죽음의 순간이라기보다는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했던 그 3시간, 그 3시간 중에 어느 순간에 이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이렇게 증언을 하거든요. 뭐 정확한 시점이 언제이냐 이건 사실 어쩌면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서 비롯된 사건이다라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하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이든지 아니면 그렇게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이든지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찢어버리셨어요. 이 성소의 휘장이 무엇인가? 성소는 이 휘장을 중심으로 해서 성소와 지성소로 나뉩니다. 그래서 이제 성소의 휘장 이렇게 불리는데 이 표현이 레위기 16장 2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이 성소의 휘장은 무엇을 가리고 있는 것이냐면 법궤,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리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언약궤의 뚜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언약궤 위에 속죄소가 있어요. 그 뚜껑 이름이 속죄소인데 그 속죄소 위에 그룹의 형상이 있죠. 그리고 그 그룹들 사이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다시 말해서 그 법궤와 그 법궤 위에 있는 속죄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러니 휘장 안쪽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 때나 하나님이 계신 곳에 들어가면 죽는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성소의 휘장은요, 안전장치인 겁니다. 하나님께 함부로 나아가다가 죽을 수 있으니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가리고 계신 것. 이게 휘장인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휘장을 하나님 위에서부터 찢으셨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제는 아무 때나 들어와도 된다 하시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죽음의 그 효력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그림이 이제 성막 그리고 성전의 모형도인데요. 입구 이 성막 문은 이제 동서남북 방향으로 보면 동쪽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가 뜨는 곳을 향해서 성막 문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고 문에서 들어가면 이제 번제단이 있고요. 거기서 이제 제물을 드리는 것이고 이제 물두멍에서는 제사장들이 손을 씻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성소 안에는 항상 이제 불이 켜져 있어야 하는 촛불이 있는 등잔대가 있고요. 또 12지파를 상징하는 진설병이 6개씩 이제 두 묶음으로 늘 놓여 있어야 하고 이것은 이제 안식일마다 바꿔주지요. 그리고 분향단에서는 늘 향이 올라가야 합니다. 저것은 성도들의 이제 기도를 상징하는 것인데 이것이 성소에서 늘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순번을 정해서 성소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물건들을 관리하죠. 그런데 그 성소 안쪽에 휘장 안쪽에 들어가면 언약궤가 있고 그곳을 지성소라고 부릅니다. 저 지성소는 일반 제사장들은 절대 못 들어가고요. 대제사장은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언약궤를 가리고 있는 그 휘장이 찢어진 것이죠. 그 사건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그 모습을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의 죽음의 순간, 그때를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룬 순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데 예수님은 스스로가 또한 제물이 되어 주신 것이고, 예수님이 제물이 되었다라는 건 더 이상 과거에 구약의 그 옛 언약과 같이 염소나 송아지나 양의 피로 제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제물을 드린 것이므로,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고, 이제는 또 다른 제사가 필요 없이 단번에 모두가 다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이에요. 구약의 이제 성막이죠. 그런데 저 휘장이 찢어졌고요. 이제는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성막문으로 들어와 단번에 성소까지,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의 효력이고, 그 덕분에 우리가 대제사장만이 아니라 누구나도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면 가능한 일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소 안으로 담대히 들어갈 수 있게 된 것, 이런 상황은 옛 언약 출애굽기 24장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직후에 벌어졌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출애굽기 24장에서 모세가 중재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어요. 짐승의 피를 양쪽에 뿌림으로써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죠. 그렇게 특별한 언약 관계를 맺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을 하나님께로 초청하십니다. 언약식을 맺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선을 딱 그어두시고 이 선을 절대 넘어오지 마라, 넘어오면 너희가 죽는다 경고하셨거든요. 그런데 언약을 맺고 난 이후에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70명의 장로들이 하나님을 뵈러 산으로 올라가요. 시내 산으로.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않으셨다. 그들을 죽이지 않으셨다라는 거고요.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는 잔치를 열었다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일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께서 존귀하다 하시고요. 성소의 휘장을 찢으시고 이제는 그 선을 넘어와도 된다고, 이제는 누구나 아무 때나 나를 만나러 와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소 휘장이 찢어진 그 사건이 상징하는, 의미하는 바입니다. 저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성소 휘장이 찢어졌고요. 그리고 그 십자가형이 집행되던 그 지역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죠. 그리고 마태복음에만 증언하는 내용인데요.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다가 예수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들, 먼저 죽음에 이른 자들, 그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몸이 부활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3일 뒤에 예수님이 부활하시는데 예수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을 다시 만났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죽은 자를 살리신 일들이 몇 번 있었어요. 나사로를 살리신 건 가장 유명한 사건이고, 또 어떤 과부의 아들을 또 살리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사건들은 예수님께서 정말 생명이시고 부활이심을 예표하는 그런 기적들이었는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서, 무덤에서 일어나 살아났다라는 증언이 나오는 겁니다. 이때도 예수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하니까 예수님이 딱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에 이들이 일어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예수님이 부활할 때 이들도 같이 일어났던 것인지, 그건 저희가 알 수 없지만, 이 죽은 자들의 부활을 확인했던 그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 또 특히 예루살렘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굉장한 소망을 갖게 되었을 겁니다. 아, 정말 예수를 믿으면 주 안에서 잠든 자들은 다시 살아나는구나. 그렇게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런 현상들이 예수님의 죽음의 순간에 벌어졌는데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백부장과 또 예수를 지키던 자들,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죠. 그들이 그 모든 것들을 보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치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땅이 흔들리고 막 사람들이 그 3시간 동안 온 세상이 어두워지고 하는 걸 보고는 큰 두려움을 느껴요. 우리가 지금 누구를 죽인 거지? 무슨 짓을 한 거지? 라고 지금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내용을 정말 이제는 이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를 인정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게 아니더라도 이들은 지금 예수가 평범하지 않은 사람이다라는 것은 인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로마인들은 원래 종교심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들의 표현으로 바꿔보면 아마 이 사람은 진짜 신의 아들인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는 진실로 신의 아들이다. 우리가 지금 신의 아들을 죽였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장면이 중요한 이유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과 로마의 군인들의 증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형 집행관들의 증언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로마 군인들의 증언은 그 당시 재판정에서 상당히 높은 신빙성 있는 증언으로 여겨졌습니다. 그 사람들의 신분을 이제 믿고 그 말도 권위를 실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는 고백을 누가 합니까? 지금 백부장과 그곳에서 사형을 집행하던 군사들이 그들의 입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의 순간에 이제 그 십자가 처형장에 예수님을 따라왔던 여인들이 있었다 그래요. 55절 56절입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이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지금 예루살렘까지 따라온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8장 2절과 3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요한나, 수산나, 다른 여러 여자들이 이 예수와 제자들을 와 함께하며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 아마 이들이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또 예수를 섬기기 위해 제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이제 함께 동행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십자가 처형장까지 온 거예요. 그들의 명단이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이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가 이제 아들들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혀주십시오 했던 그 어머니죠. 근데 마가복음 15장 40절에는 명단이 조금 다르게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그래서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이 명단을 비교하면서 그럼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의 이름이 살로메인가 이렇게 추정하는 분도 있지만 뭐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는 또 다른 명단이 있어요. 이때는 예수의 십자가 곁에 그 어머니 마리아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모가 있었다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마 어머니의 이제 여동생일 텐데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다 해요. 지금 마태, 마가, 요한이 이 상황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의 곁에 있었던 여인들의 이름이 다 다르게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뭐 믿을 만하지 않다, 정확도가 떨어진다라고 말씀하는 분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사건을 기억하고 기록을 한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 각자의 기억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른 기억이 틀린 기억이냐? 그건 아니에요. 어떤 걸 우리가 예를 들어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가 어떤 모임에 참석을 했을 때 한 뭐 20명 정도 되는 모임에 참석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그 모임에 다녀와서 누군가가 누구누구 왔어? 라고 물어볼 때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들 몇 명을 이야기하죠. 근데 그 모임에 갔다 왔던 다른 사람에게 그 모임에 누구누구 왔어? 라고 하면 그 사람이 불러주는 명단은 저랑 다를 겁니다. 그죠? 각자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말하는 것이고 그 머릿속에 떠오른 건 누구겠습니까? 내 입장에서 중요한 사람들 또는 내 입장에서 좀 친한 사람들 이름이 먼저 나오겠죠. 복음서 기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와 마태와 요한이 조금씩 다른 명단을
보여주는 건 그들이 떠올리는 사람들이 다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기록이 틀린 것이냐? 그렇지 않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됩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복음서에 있는 모든 여인들이 다 그 자리에 같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다만 복음서를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들의 머릿속에 떠올라서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사람들을 쓰는 겁니다. 이 중에서 요한복음의 기록에 글로바의 아내라고 하는 사람이 좀 특이해요. 다른 데는 안 나오는 이름인데 글로바가 누구냐면 누가복음 24장 18절에 보면 이 글로바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날 이제는 다 그냥 포기하고 집으로 가야겠다 하고 시골 엠마오를 찾아가던 그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글로바예요. 그러니까 이 부부는 남편이랑 아내가 같이 예수를 따라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그런 일들을 좀 겪었던 부부인 것 같은데 그 글로바의 아내도 그 자리에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그때 벌어졌던 여러 징조들, 그 당시에 사람들의 모습, 특별히 백부장과 로마 군인들의 반응이 이렇게 기록이 되고요. 이제 57절부터는 예수님의 장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장례식은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담당했어요. 57, 58절입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날이 저물어 갈 때입니다. 아직 완전히 깜깜해지진 않을 때예요. 왜냐하면 해가 이제 완전히 넘어가면 그때부터 안식일이기 때문에 뭐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가 완전히 넘어가기 전에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고 싶었던 이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이 요셉이 이제 부자다 이렇게 되어 있고 예수의 제자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라고 하는 이 장면은 굉장히 좀 놀라운 일입니다.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십자가 처형은 반역죄와 같은 극악무도한 죄를 범한 자들이 당하는 처형법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신을 감히 수습하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걸 수습하려고 하는 순간 나도 그 사람과 한패다라는 걸 드러내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시신을 내려서 골고다에 그냥 던져놓고 그러니 뼈만 남는 이런 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한테 가서 시체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빌라도가 이 요셉을 붙잡아야 될 것 같거든요. 너도 그와 한패냐?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놀랍게도 빌라도가 시신을 내줘라 라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요셉은 이렇게 쉽게 빌라도에게 가서 말할 수 있었고 시체를 달라고 할 수 있었을까? 그에 대한 이제 이해할 수 있는 힌트가 마가복음과 또 다른 복음서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존경받는 공회원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원 70명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빌라도 입장에서 이 사람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공회원이니까. 그러니 가가지고 시체를 달라라는 말을 이 사람도 용기를 내서 할 수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15장 43절에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갔다 해요. 굉장히 특이한 일이라는 거죠. 당돌하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 이렇게 용기를 낼 수 있었고 빌라도를 만날 수 있었던 건 그가 공회원이었기 때문에.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는 이 요셉을 선하고 의로운 공회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할 때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않았다라고 그를 변호해 주죠. 찬성하지 않았다는 걸 생각을 하면 아마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빌라도를 찾아와서 그 시체를 달라고 하기까지 한 12시간 정도 될까요? 12시간 남짓되는 그 시간 동안 굉장히 괴로워했던 것 같습니다. 양심의 가책도 느끼고 또 예수의 제자로서 예수를 믿는 자로서 이걸 뭐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내가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런 결정을 할 때 말이라도 했어야 되는데 침묵하고 있던 자신을 자책하기도 했을 거고요. 그래서 그가 내리는 놀라운 결론은 뭐냐면 오히려 예수가 죽은 이후에 커밍아웃을 하는 겁니다. 무슨 커밍아웃이냐면 내가 예수의 제자다라는 걸. 놀라운 일이죠. 다른 제자들은 오히려
3년 동안 예수의 제자로 살다가 예수의 죽음을 목격한 순간 다 도망쳐 버렸거든요. 오히려 그들은 숨었어요. 그런데 숨어 있던 예수의 제자가 예수의 죽음을 계기로 오히려 사람들 앞에 나온 겁니다. 굉장히 독특한 그리고 특별한 고백이죠. 빌라도를 찾아가서 시체를 달라라는 것으로 자신이 예수를 따르는 자임을 드러내는 겁니다. 근데 마가복음에 그 당시 상황이 좀 더 자세히 설명돼 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시체를 달라고 하니까 빌라도는 예수가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겼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처형은 원래 오래 걸리거든요.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그냥 말려 죽이는 겁니다. 계속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고 낮에는 그 극심한 땡볕 아래 그냥 벌거벗겨서 세워두는 것이고 밤에는 그 극심한 추위 가운데 또 벌거벗겨서 나무에 달아두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먹이지 않고 그렇게 그냥 몇 날 며칠이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매달아 놓고 기다리는 겁니다. 굉장히 잔인한 처형이죠. 그러니까 원래 이게 오래 걸리는 처형이기 때문에 빌라도는 벌써 죽었다고 이상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는데 하죠. 그래서 백부장을 부릅니다. 그 사형 집행관이었을 텐데 앞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했던 그 백부장을 불러서 예수가 죽은 지 오래됐냐라고 물어요. 그리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었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뭐라고 보고한 겁니까? 예, 예수가 죽었습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사실 예수님의 죽음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죽었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미 있었어요. 예수가 죽지 않았었다라고 하는, 기절했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의 부활은 부활이 아니다. 그냥 기절했다 깨어난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그냥 기절했던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나 마가복음 15장 45절은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공식적으로 예수의 죽음을 확인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형 집행관이었던 백부장이 공식적으로 총독에게 예수의 죽음에 대해 보고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거는 로마의 관리 체계에 있어서 거짓 보고를 한다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그 당시 로마의 문화를 보면 알아요. 공권력이 살아있던 시대였고요. 그리고 이 공직자들의 이 보고 라인이 아주 명확하게 살아있었을 때입니다. 감히 백부장이 거짓 보고로 예수의 죽음을 보고할 수는 없습니다. 난리 나는 거예요. 총독이 로마 황제를 대신해서 유다에 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 총독에게 감히 그런 짓을 할 수 있는 백부장은 없습니다. 예수의 죽음을 공식적으로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아이러니하게도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들을 부인하더라도 정치 지도자들이, 특히 로마인들, 이방인들이 그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이런 상황 속에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또 예수님의 죽음을 빨리 앞당기고자 해요. 또 이런 이들의 생각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죽음이 공식화되기도 하는데, 이건 현장에서 예수님의 죽음이 어떻게 확인되었는가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인데 이날은 준비일이라 이제 안식일을 앞두고 있는 날이죠.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불의하다라는 거죠. 부정한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십자가에 달려있는 이들을 죽여달라라고 말을 해요. 가만히 놔두면 숨이 끊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만에 하나라도 안식일을 지나는 중에 그들이 숨을 거둔다면 그걸 뭐 끌어내릴 수도 없고, 안식일이니까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렇다고 해서 계속 부정한 그것을 거기다 두고 있을 수 없으니 차라리 빨리 죽이시오 하는 거예요. 근데 죽이는 방법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다리를 꺾어서 치워달라 해요. 다리를 꺾는 이유는 십자가에 달아서 이제 매달아 놓은 그 죄인의 다리를 다 꺾으면 모든 그 신체 하중이 아래로 확 쏠리게 되죠. 상반신이 아래로 확 쏠리게 되면서 급격한 심장마비 또는 호흡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순식간에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이렇게 다리를 꺾어서 상반신을 하중을 확 키우는 것이죠. 그런 방식으로 얼른 시체를 치워달라라고 해요. 그리고 치우는다는 건 뭡니까? 그냥 거기다 내던지라는 거죠. 그게 치우는 겁니다. 나무에서 내려서 그냥 거기 던져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이 골고다가 되는 것이죠.
해골이 있는 곳이 되는 겁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또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빌라도가 군인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리죠. 빨리 집행해라. 요한복음 19장 32절에 보면 군인들이 가서 이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었다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운데 있고 양쪽에 있으니까 양쪽에 있는 사람 먼저 다리를 꺾은 거죠. 다리를 꺾고 그렇게 죽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예수님한테 왔는데 이미 죽은 걸 확인을 하는 거예요, 눈으로. 그러면 굳이 뭐 귀찮게 다리를 막 힘들게 꺾지는 말자. 대신 어떻게 합니까?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요. 이것도 참 놀라운 일인데 예수께서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았다. 시편 34편 20절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의인은 고난을 많이 받겠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고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도 참 우리 입장에서는 참 안타깝습니다. 그죠?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의인이 그냥 고난을 겪지 않게 하시면 좋겠는데 고난에서 이제 건지신다 해요. 근데 고난에서 건지시는 수준이 뭐냐면 그냥 뼈가 꺾이지 않게 하시는 것. 참 이게 뭔가 싶지만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 안에서 또 성취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당한 그 고난이 있습니다. 환란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를 지키고 계시다라는 걸 그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출애굽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을 때에 뼈를 꺾어가며 먹지 말라라고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세상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죠. 그러니까 유월절 양고기를 먹을 때 뼈를 꺾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 이것이 또한 예수님의 그 죽음의 순간을 예표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다리를 꺾지 않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다 말씀을 드렸어요.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더니 피와 물이 나왔다 합니다. 이것도 예수님의 죽음을 그 자리에서 확인한 거예요. 만약에 예수가 살아 있었다면 피만 나옵니다. 물은 나오지 않고. 그런데 피와 물이 나왔다라는 건 정말 거기 달려 있는 게 이제는 시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시신이 되었기 때문에 피뿐만 아니라 물이 함께 나왔다는 것이죠. 이렇게 또한 현장에서 예수님의 죽음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 우리에겐 너무 당연하지만 믿기 싫은 자들, 믿고자 하지 않는 자들은 여전히 예수가 죽지 않았다 말해요.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로마 총독이 백부장이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고요. 현장에서는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름으로써 피와 물을 확인하였고 그로 인해 예수님의 죽음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시신을 받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이제 자기가 나중에 묻히려고 만들어 두었던 준비해 두었던 새 무덤을 예수님께 내어드립니다. 59절에서 61절입니다.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시체를 가지고 와서 깨끗한 세마포로 잘 쌉니다. 장례의식을 정중하게 거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무덤에 넣어둬요. 이스라엘의 지형 구조상 바위 속에 동굴이 많거든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동굴에다가 이제 시신을 넣는 식으로 무덤을 쓰는데 이 요셉은 부자였잖아요. 부자다 보니까 자기 무덤을 위해서 직접 만들어 두었어요. 판 거예요, 따로. 그런데 이제 그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넣죠. 요한복음 19장 38절에는 요셉이 원래 예수의 제자였지만 그동안에는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기고 있다가 이 일 후에 예수의 죽음을 확인한 이후에 오히려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참 놀라운 일인데 이런 용기를 낸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 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지금 같이 진행을 하는데 이 니고데모도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면 바리새인이고 또한 유대인의 지도자였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는 단어 앞에 숫자가 있을 텐데 그 숫자 밑에 각주를 보시면 또는 사내들인 공회원 이렇게 돼 있어요. 니고데모도 요셉처럼 사내들인 공회원 70명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도 그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자신이 예수에게 관심이 있고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다는 걸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기 싫었던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똑같이 그걸 감추고 있었죠.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근데 니고데모는 이미 그 당시에도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내가 압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지 내가 압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도 그동안 자신이 예수의 제자인 것을 감추고 있었다가 역시나 예수의 죽음을 계기로 그것을 커밍아웃하는 내가 예수의 제자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요셉도 그렇고 니고데모도 그렇고. 또한 이들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참 놀랍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비겁하다 할 것 같아요. 그죠? 당당하게 신앙을 고백해야지. 그게 숨기고 있으면 어떡해 라고 할 법한데 오히려 그들이 그렇게 숨기고 있다가 오히려 예수의 죽음의 순간에 그들이 그것을 또 밝히며 나오는 거예요. 이게 참 정말 사람이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는 게 이게 그러면 안 되는구나라는 것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생각하게 하는 장면입니다. 예수의 제자다라고 했던 그 사람들 중에는 예수를 파는 사람도 나왔고 예수를 모른다고 저주한 사람도 나왔고 뿔뿔이 흩어져 도망쳤는데 정작 평상시에는 감추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일 후에는 이제는 당당하게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밝히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요셉과 니고데모가 그렇게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례를 치를 때 그 자리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들은 그 장례에 같이 예식에 동참했던 건 아니고요. 멀리서 이제 보고 있었던 거죠. 무덤의 위치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면 꼭 다시 찾아오려고 하는 것이죠. 62절, 64절에는 이렇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 또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또 다른 꿍꿍이를 지금 벌이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내용은 마태복음에만 있는 내용인데요.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예요. 그 다음 날은 준비일 다음 날 무슨 날입니까? 6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안식일 준비일이 끝나고 이제는 안식일이 됐어요. 안식일이 되었으면 유대인들은 성전에 가고 자기 할 일들을 해야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근데 이들이 자기 할 일도 내팽개쳐서 누굴 찾아옵니까? 빌라도를 찾아와요. 역시 안식일 규정을 어기고 있죠. 안식일에 지금 오히려 이방인을 만나러 옵니다. 근데 이들은 너무 급해요, 지금. 예수의 죽음, 예수를 처형한 것을 완전히 이제 깔끔하게 매듭을 지어야 되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들이 지금 뭘 기억하고 있냐면 저 속이던 자, 예수님을 말할 텐데 저 예수가 살아있을 때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제자들은 오히려 이것을 다 잊어버리고 도망쳤는데 이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이걸 또 알고 있어요. 아마 가룟 유다를 통해서 이 내용을 들었을 텐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에 대해서는 제자들에게만 가르쳐 주셨거든요. 16장 21절에서 처음 말씀하셨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그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 백성의 지도자 바리새인들이 이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이것까지도 경계합니다. 제자들은 이미 잊고 있는 건데 이들은 이걸 기억하고서 빌라도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무덤을 사흘 동안 잘 지켜주십시오. 명령을 내려서 군인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무덤을 잘 봉인하게 하십시오. 만약에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해 가고 백성들에게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어 라고 말하면 후회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합니다.
경계 근무를 제대로 서지 않으면 분명히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해 갈 텐데, 그러면 그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시신이 없어졌다고 말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랬다가는 나중에 그들이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속이는 게 지금까지 백성들을 선동했던 것보다 더 나쁜 일이 될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참 꼼꼼하게도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그러자 65절 66절에 빌라도가 더 이상 이 일에 내가 관여하고 싶지 않다라는 내색을 보여요.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군사들을 더 내어준 것 같은 느낌은 들지 않고요. 아마 예루살렘 성전 경비병일 텐데, 왜냐하면 너희에게 이미 경비병이 있다는 것이죠. 그 경비병을 데리고 가서 너희 힘대로 한번 굳게 지켜봐라 하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관여하고 싶지 않다 하는 것이죠. 그러자 그들이 경비병을 데리고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게 합니다. 아마도 이 경비병도 분명히 빌라도의 수하에 있는, 그러니까 로마 군대였을 텐데, 그래도 그들에 대한 통솔권을 이제 사내들인 공의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너희에게 있는 경비병으로 가서 지켜봐라 하는 거고요. 이들은 이제 빌라도의 허락을 받았으니 경비병을 동원해서, 원래는 성전을 지키는 자들일 텐데 이들을 동원해서 무덤을 지키게 하는 것이죠. 돌을 임봉하고, 임봉한다라는 건 빌라도 총독의 명으로 이 돌을 여는 자는 처벌을 받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식화한 것이죠. 그렇게 해놓고 무덤을 굳게 지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과 또 이 장사 지내는 것, 이 내용을 마지막으로 이제 마태복음 27장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28장에서는 이들이 그렇게 무덤을 굳게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 9번째 시간 마무리할 텐데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고난주간에 27장을 묵상하게 되어서 참 뜻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죽음 이 사건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의 반응이 다 제각각이었어요. 여인들의 반응이 다르고, 백부장과 군인들의 반응이 다르고,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 다르고, 빌라도의 반응이 다르고, 다 달랐습니다. 우리의 반응은 어떠하고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이 다 치러졌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속량을 받았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며 늘 감사하는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을 보면 여전히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들이 이 세상의 군왕들을 통해서 또 많이 나타나고, 또 여러 지도자들, 심지어 목사라고 하는 또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도 많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그들로부터 또 우리가 삼가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키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경배하고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성경 공부 마무리하고요. 이제 다음 주에 28장 마지막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오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